2021년 8월 1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요셉을 준비하심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사랑이 많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양아교회 식구 모두의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저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 식구들 더운 날씨에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역사를 잘 감당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집트의 지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이집트는 지리상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해 있는 강대국으로서 성서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던 나라였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피난처로 등장한 이집트는 이후 야곱의 이주와 출애굽 사건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후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든 큰 영향을 끼친 나라로서 구약성서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기자들이 이집트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이미지는 풍요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는 주변 나라 중 유일하게 천수답이 아닌 나라로서 주변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시사철 비옥한 토지에서 곡물과 과일이 쏟아져 나오는 풍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공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변은 다 사막입니다. 그렇지만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 중앙 부분,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부분, 이 부분은 아주 푸른 녹지이고 또한 많은 과일과 많은 곡식들이 자라나는 어떤 장소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흐르는 한 이집트의 풍요는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 말할 정도로 나일강이 이집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 이집트가 언제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이 풍부한 수량으로 사막지대를 지나며 물을 공급해주고 매년 범람의 시기에는 상류에 있는 비옥한 흙을 하류로 가져와 퇴적시켜줌을 통해 기름진 농경지를 확보하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집트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상이변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일반적 상식으로 이집트의 곡식이 떨어질 정도의 흉년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었지만 자기가 꿨던 꿈을 가감없이 형들한테 얘기함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었고 마침내 형들에 의해서 에집트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기구한 운명임에 분명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은 요셉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는데, 보디발의 집도 형통을 입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 사람들도 아울러 함께 형통함을 잊게 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무엇보다도 무한 신뢰하게 되어서 자신의 부인의 모든 집안의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것을 제외하면 유목생활 대신 요셉 당시에 이미 천여 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를 완성하고 발전된 과학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던 에집트여서의 삶이 요셉에게는 훨씬 안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 대장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낮은 지위의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성공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요셉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반해 요셉에게 함께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의 쾌락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는 더욱 거세어졌고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잡아채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지만 요셉은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었습니다. 자신의 구애에 대해 요셉이 끝까지 거부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수치심했다며 모든 애정이 증오로 돌변하여 요셉을 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됐던 것이죠. 즉 요셉이 자신을 범하고자 들어와서 자신이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분노하였고 요셉은 변명을 했지만 결국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당시 애굽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유부녀 성폭행 밀수죄였었지만 어느 정도 그의 변명이 인정되었는지 사형은 면하고 대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누명을 써서 잠시 누리던 안락한 생활이 무너져 버렸고 몸은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그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었고 감옥에서도 요셉을 다시 형통하게 하시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렀고 요셉은 아직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요셉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꿈을 꾸었는데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었고 그때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상당히 흉흉한 꿈이었었던 것이죠. 바로는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는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다시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는데 그 가는 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고 또 잠에서 깨었던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바로는 상당히 두 번에 걸친 흉흉한 꿈 때문에 가슴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었고 바로 그 꿈의 비밀을 알기 위해 아침에 이집트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 꿈의 비밀을 알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이 신의 계시인 줄 알고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많은 점술가와 지혜자를 불렀으나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다 요셉의 꿈 해석과 같이 복직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침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으로 가물가물 기억을 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청년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강력 추천하면서 바로에게 그를 천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요셉을 부르자 보디발의 감옥에서는 큰일이 일어난 듯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고 그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바로에게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간 요셉은 바로가 자신의 꿈을 능히 풀 수 있는지 물어봤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즉시 해석해 줍니다. 그의 꿈은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의 무서운 미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일곱 암소와 이삭은 7회 풍년을 가리키고 흉한 7 암소와 이삭은 7회 흉년을 가리키고 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집트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지만 뒤이어 7회 큰 흉년이 들게 되어 풍년 동안 소출을 다 소진하고 이집트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이전의 풍년의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될 것임을 요셉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두 개의 꿈을 겹쳐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경고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바로는 바로 이 일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요셉은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요셉은 그 대비책도 마련해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즉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이집트를 총관리해야 하며 다스리게 하고 또한 관리관을 두어 7년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그 공물을 비축할 충분한 성읍을 건축하여 대비하면 7년 흉년 동안 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계획을 미리 알았기에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못했더라면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이런 풍요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여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말한 이집트를 다스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고 선포한 요셉밖에 없기에 바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이집트 땅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경고대로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이집트 땅에 국한된 흉년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 역시 예외가 아닌 대단한 규모의 큰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중심으로 준비를 철저히 한 이집트는 양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뿐 아니라 각국 백성들에게 식량 창고를 개방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닥친 기근이 심해질수록 요셉의 활약이 더욱 돋보이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총리로서 요셉은 7년 흉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침을 통해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무서운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도구로서 이집트를 위해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요셉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오랜 기간 동안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서운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도구로서 요셉을 준비하고 계신 이 역사를 발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준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피난처로서 이집트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대로 이집트는 피난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 항상 식량이 넘쳐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집트 역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피폐한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굶주려 죽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 선택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굉장히 넓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에서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요셉을 준비하셨고 요셉의 사건으로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땅에 오게 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함을 통해서 2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커다란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간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머무르게 되었었고 바로 이집트에 머물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한 민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집트에서 나오는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곧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봐야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호교회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음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현실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현실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나요? 라고 원망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시며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요셉이 되어 위기의 역사에 대응하려는 준비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요셉이 되겠지, 누군가가 요셉이 되어 나타나겠지라는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요셉으로 삼으시고 이 위기의 사건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위기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양화교회 성도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기의 역사에 대응하는 사람이 있겠지, 나는 그저 바라만 보고 기뻐할 거야 라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요셉이 되어 이 위기 역사에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준비를 하며 여러분들의 가장 조그만 단위인 여러분 자신과 가정으로부터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난처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역사 속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집트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장소가 광야에 있던 아무런 메마른 사막에 있던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난처가 이집트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낙원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피난처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현명한 일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을 향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년 흉년을 통해 그리셨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역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자아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성도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전염병이 끝났을 때 더 좋은 세상, 더 발전된 세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힘든 역사를 살면서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집트는 결단코 피난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난처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바쳤던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말 그대로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서 뭐 특별한 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건강 조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는 장웅남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수요일까지 녹음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어떤 공문에 의하면은 8월 8일,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확산 일로로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불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번 주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중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예물은 11조 예물을 오인숙 권사님 그리고 이도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뭐 무더위 그리고 전염병 이중고에 시달리고 계실 텐데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느끼면서 기쁨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한 사람과 같이 바로 이 일 감당하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서 다시 만나뵐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